두 번째는요, 남은 자를. 남은 자가 이게 지금 이 스바냐의 이름과 같이 숨겨지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밑에 보세요. 스바냐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위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요, 구하라라고 세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요, 여호와를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진노 가운데 숨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현대에서 남은 자는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을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의 그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요, 남은 자 대열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이 수술대에 올려가지고 수술도 때로는 시킬 때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요. 그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믿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며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숨김을 받는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들림받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 시대에 숨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구약에서 올라간 사람이 이 에녹과 엘리야죠.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외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에녹과 엘리야 시대에도 이들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다 에녹하고 엘리야처럼 다 이렇게 들림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모두 순교했습니다. 숨긴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뜻인가를 좀 우리는 다양하게 확대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숨긴다는 게 요즘 휴거되어 올라가고 우리는 그 심판은 피하고 그런 부분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마지막 때 그 심한 환난을 겪지 않고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숨겨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것도 숨겨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병에 걸려서 갑자기 또 일찍 어떻게 병사로 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극심한 환난을 안 보고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숨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하기 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굴 찾으러 오십니까? 남은 자를 찾으러 오십니다. 재림해서 그때 남은 자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그때에 오는데 내가 다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의 이럴 때 우리의 징계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충성으로 행했으면 내가 멸류관으로 갚아줄 것이고 반대로 행했으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해? 그럼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을 부인한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도요. 순교도요, 순교할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영성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숨겨 주십니다. 숨겨 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신다는 참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엘리야, 에녹처럼 그날의 고통 보지 않고 데려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은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그 전에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데려가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요. 환난 날에 긍휼을 베푸사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고생, 개죽음 안 당하겠다. 안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뭐라고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면류관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시오. 예전에 북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막 쇠몽둥이로 막 다리를 치고 사람이 다리 부러지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고통이 안 느껴진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숨겨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도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또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병으로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고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또 뭐 악한 세력과 맞서다가 순교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사람은 순교의 면류관으로 보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리고 올라갈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숨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은 자는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어떤 그룹은 예수님 지금 그림처럼 예수님 그 가까이에서 눈빛을 마주하면서 서로 말이 필요 없이 잠잠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막 봤을 때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떤 그룹은요. 물론 천국에 왔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머무르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나 우리 모두는 천국을 정말 사모하죠. 지금 천국과 지옥 이런 거 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런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바냐서 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전하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바냐서가 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회복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 말씀인데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특히 그래야 지금 이 시대를요, 이 시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을. 그래야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봐야만이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당하고 하나님 징계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후에 회복될 나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매일 이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첫사랑을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보고 뭐라 하잖아요. 이렇게 첫사랑을 너희들 잃어버렸다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거짓 예배자들이 그 세상과 양다리 걸쳤던 악인들은요, 진노의 그날에 어떻게 된다? 쓰레기 소각장이 다 버려지고 다 태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도 이런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에서 뭘 가르려고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를 구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데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도 그거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맞냐? 헷갈린다. 헷갈린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태워질 그것들요. 그런 것들을 빨리 내 안에 불태워질 것들 불태워져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게 불태워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왜? 흠과 점을 씻어내는 작업이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확인하려는 그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작은 고난, 큰 고난,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십니다. 지금 대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이거 예수님 믿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떠나고 이게 저는 대배교입니다. 이게 큰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라고 지금 미리 우리에게 그 어떤
테스트를 삼아 준 거잖아요. 중간고사, 진짜 중요한 건 기말고사잖아요. 중간고사를, 예, 코로나라는 중간고사를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이건 심판을 준 게 아니고 대비해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지금부터는요, 종교생활, 종교행위하는 거 중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궁금한 거죠. 하나님, 예수님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18K 뭐 금 말대, 금 아시죠? 18K 뭐 24K 아시죠? 이 18, 24K 이게 뭡니까? 이게 금을 풀무불에 18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18K가 18번. 24K는 뭐냐? 24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요. 불순물이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진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도 99.9% 그 정금 같은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